오늘 설교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도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도 타락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를 가장 부담스럽게 하는 구절이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고 다시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버지 유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산 탕자도 다시 받아주셨고, 또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음탕한 아내인 고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받아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준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성경 구절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교리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교리와 너무나도 상반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성경에 모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경이 모순이고 오류인 것처럼 이 성경 두 구절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하면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넓게 확장시켜서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타락한 자라도 얼마든지 다시 품어주고 싶고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스스로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이 남편은 비록 그 아내가 외도를 하고, 절대 남녀차별 아닙니다. 혹시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가 외도를 했을지라도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시 받아주고 싶지만 이미 이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고 그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다시 받아주고 싶지만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받아주고 싶어도 다 자기의 아내로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타락한 자는 새롭게 되는 회개를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보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마귀의 권위 아래,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화가 나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들은 죄인인 상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고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지체하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끄집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저 먼 곳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가까운 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까지 허락을 해줬어요. 이제는 그 말씀만 듣고 곧바로 그 성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성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하셨는데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버리면 주님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우리 주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맛보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본 그들이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쉽게 말하면 자기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주님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9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이요,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고난도 치욕도 감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돈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돈 벌려고 그 고생하는 거잖아요. 성공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굴욕적인 순간에도 그 굴욕과 치욕을 참습니다. 성공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구원에 이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이 올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성도를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독특한 행위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굳이 사랑에 빠진 것을 말하지 않아도 표시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말뿐이 아니라 행동에서부터 달라지죠. 절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행위가 본문에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누가 성도를 섬깁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는 게 너무 기쁘니까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을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행위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행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사랑이 달라지고 우리의 섬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되고 영생의 눈이 뜨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가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압니다. 이 소망을 온전히 이루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변화된 그 열성, 변화된 나의 삶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능력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경은 우리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게으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왜 게으른 게 큰 죄일까요? 여러분, 게으름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날까요? 무엇보다도 원래 천성적으로 게을렀던 사람 말고요.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게을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힘을 다해,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게으름이 찾아왔어요. 뭐 때문일까요? 마음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변질됐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이 변했다는 건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되죠.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의 마음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변하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죠?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게을러지고 말씀을 읽는 생활이 게을러지고 큐티하는 생활이 게을러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게을러진다는 건 여러분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권태기라는 표현들을 쓰죠. 권태기가 뭡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 연애 때는요, 매일 만나고 매일 만나지 못하면 전화라도 3시간, 4시간 붙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전화하면 귀찮아하고 왜 그렇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마귀의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죄와 마귀의 종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해버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오시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가도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미혹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어요. 불교 승려였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분, 혹은 뭐 집사가 되신 분, 장로가 되신 분, 뭐 이런 간증들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였다가 승려가 되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불교계 쪽으로 가면 목사였다가 승려가 되신 분도 계세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영광과 영생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은 이제 어지간해서는 전도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요?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맛보고도 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경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런 탄식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놀라운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 복음의 능력도 보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점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이 변함이 없도록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6절이죠.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75세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약속하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래서 100세가 되도록 믿음이 꺾어질 위기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그 약속을 붙잡았고 결국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인내로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과 유혹이 올 때 믿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그 주님의 맹세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처음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19절을 보면요,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닷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죠? 배에서 닷이 바닥에 딱 내려지면 아무리 조류가 흐르고 파도가 쳐도 배는 그 조류에 혹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닭과 같아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휘장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도록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서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성소로 휘장을 가르시고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가셨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만 들어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앞서서 달려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달려가셨다라는 말은 누군가 뒤따라서 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뒤따라 오는 사람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신 건 우리 모두 다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분명히 성경적인 교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놓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교자가 생겼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마음이 변해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도 타락하여서 배교하여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있어요. 당장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 성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끌려갑니까?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이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배웠고, 사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무조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은사와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아니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지가 89년도에 그랬으니까 벌써 30년도 훌쩍 넘었죠. 30년도 훌쩍 넘었는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서 저희 막내 동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안 지워져요.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를 보니까 저 사람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비판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단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자라도 하실 수만 있다면 되찾아오고 싶어 하셔요. 배교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베드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돌아왔고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뭘 아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그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당시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왔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절대로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예수님을 저주했던 거, 그거 보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필리핀 한국 학생들 한 40여 명과 필리핀 학생 40여 명을 데리고 집회를 하는데,
필리핀 학생들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뜨겁게 반응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똘똘 뭉쳐서 전혀 마음도 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다는 겁니다.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3박 4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힘든지 압니까? 찬송도 안 불러, 기도도 안 해. 그런 애들 데리고 3박 4일 수련회를 해요. 다 끝났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짐 꾸리고 이제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한국 학생들의 이 그 리더, 우두머리 일을 하던 그 고3 학생이 혼자서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 아이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뭔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냥 그 앞에 밥 먹고 있는 아이 앞에 앉았는데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다가 너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겠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힐끗 쳐다보고 계속 밥을 먹는데 그 아이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마음도 열리지 않았는데 3박 4일 동안 집회 참석한다고 진짜 고생했다. 너 진짜 힘들었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박 4일 동안 그렇게 힘든데 끝까지 참석해줘서 고맙다. 진짜 감사하다. 앞으로 잘 살아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일어서더니 근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 뭐냐라고 했더니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밥 먹다 말고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 먹는 식당에서 이 아이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이 애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까 나한테 한 대로 얘한테도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한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아이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하셔요. 어떤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 막 부흥할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한가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주일 예배를. 근데 주일 예배를 갔더니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예배 3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와, 내가 설교해도 은혜 받겠다. 내가 설교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드립니까?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늘 주님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의식이 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생각의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이 사로잡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하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